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모든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생명 안에서 빛을 보고 주의 인자심 안에서 우리가 은혜의 길을 가나이다. 이 새벽에도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향하여 공의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영원한 본향을 향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박하균 선교사님 네 분이 출발을 했습니다. 오후 한 4시경에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마지막 말을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두렵고 떨립니다. 이거 어떡하죠? 이게 그분들이 페루로 출발하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 이용호 장로님, 이정순 전도사님 아시죠? 벌꿀. 이정순 전도사님이 어제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바이올린하고 헌금을 내다 드리려고 했는데 응급실에 와 있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가셨어요. 응급실에 있어서 그걸 못 갖다 드리니 좀 와서 가져가랍니다. 어제 저는 신방 스케줄이 있어서 김기현 목사님에게 대신 부탁을 했는데, 그 응급실에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감동을 순종하려고 악기와 헌금을 보낸 거죠. 그 얘기를 전달했더니 우리 박하균 선교사님 사모가 옆에 있다가, 목사님 너무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맞죠? 그렇게 해야죠. 박 선교사님도 어젯밤 늦게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비전 교회와의 교제였습니다. 구구절절히 썼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이정순 전사님이 지금은 아시다시피 신장 투석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 허리가 지금 주저앉았습니다. 운동을 못 하셔서. 그래서 어제 퇴원을 못하고 계속 응급실에 계신데 이 허리 수술을 지금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어제는 백수만 장로님 댁에 또 신방을 다녀왔는데 백 장로님도 거동이 불편하시고 심장이 조여서 이 파킨슨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떠시니까 이 어떤 영양은 섭취해야 되는데 이게 가슴이 펴지질 않았습니다. 어제 그냥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두 분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정순 전사님을 위해서 약속을 하고 기도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면 어쩌면 막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마지막을 준비하려고 이러시나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요. 사명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의 종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정수 전사님의 중심을 살피고 저의 헌신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수술의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의사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백장로님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 볼 때는 투석이요 파킨슨이요 가망 없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과 더불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가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고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정수 선사님 또 백수만 장로님, 저들의 모든 건강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 16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16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은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엘림에서 그들이 정말 휴식을 취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어제 15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엘림에서 얼마나 쉬었을까요? 충분하게 휴식을 했겠죠.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곳에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평안도 하고 물도 마시고 뭐 그늘에서 쉬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다음에 시내산 북은 광야에 신광야라고 부릅니다. 거기 도착을 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언제라고 그럽니까? 그때가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자,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그때가 6월절이죠. 그 6월절 정월 15일이었으니까 6월절로부터 딱 한 달이 지난 겁니다. 왜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거리를 그렇게 느리게 도착을 했을까요?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있으니까 진행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그들의 예측으로는 한 2주일 정도면 가나안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왜요?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죠. 앞으로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이 태산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달 사이에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겪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까요? 우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자, 그리고 이제 원망을 시작합니다. 누구를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믿음이 부족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것도 믿음도 부족했겠지만 그 속에 악이 나오는 악한 존재란 것을 보여주는 말들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하도록 격리를 시킨 거죠.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롯이 나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회만 있으면 애굽을 회상을 하네요. 아니, 그 소망 없는 아주 정말 울부짖고 애원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으시니까 자꾸 애굽을 떠올리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배은 망덕이죠. 사람이라면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힘들 때 어려울 때 살려달라고 애원해서 구출해 줬지 않습니까? 문제가 풀렸어요. 그러면 이제 감사는 못할 망정 언제 내가
구원받았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나와서 되겠냐 이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땅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잊지 못한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은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의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니 지금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솟구치고 춤추고 하던 때가 엊그저께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아니 그들의 그 절망의 세상에서 건져놨더니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애굽이 좋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다고 이게 맞을까요? 아니 그렇다면 당장에 양식 좀 떨어진 걸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을 해? 이건 거짓말에 가깝거든요. 아니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먹어봐야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식욕이라든가 이런 어떤 탐욕에 의한 거짓은 술술 나오나 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악하다, 인간이 악하다는 증거인데요. 사실 이것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것을 알리오마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약한 본성은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걸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약한 본성을 내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아침에 구주의 보혈 십자가로 또 찬송을 하잖아요. 회개하고 주님께 맡겨야 주님이 이걸 고쳐주시는 거지 내가 무슨 목사니라 할아버지라도 소용없습니다. 못 고칩니다. 자신의 죄된 본성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지금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3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아니 정말 이 말이 맞나요? 아니잖아요. 6월절 날 죽음의 천사의 손에 죽은 애굽 장자들을 그들이 부러워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안 죽으려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거 아닙니까?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셨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살아나 놓고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건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인도하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이 선동 아닙니까? 애굽에서 장자를 죽인 일은 하나님이 한 일이고 자기들을 구원하고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구원해서 지금 물 없는 광야에서 물을 먹이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애걸복걸 하나님 은혜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 다 했는데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믿는다는 사람들도 믿음이 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이요 아무리 양심이 없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걸 지금 본문이 증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거기서 지금 교훈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교훈을 따라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이요 자기를 굶주려 죽게 한다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 지금 이 광야길을 인도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모세에게 인도를 받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길이 느린 것은 짐승들과 어린아이들이 딸렸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순간도 그들 위를 덮고 있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분명해서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까지도 일까지도 그들이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자기가 악한 것이 이제 드러나면 안 되니까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들도 애굽에서 바로를 항복시키고 자기들을 구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넜고요.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을 나뭇가지 하나로 달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잖아요. 이 신광야까지 오는 동안에 날마다 보호하고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신다. 이게 뭐죠? 악한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요, 악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악하기 때문에 참말보다 더 거짓말을 더 좋아하잖아요. 순종보다 거역을 더 좋아하고 선보다 악을 더 좋아합니다. 이게 슬픈 사실입니다. 시편 4편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허사를 좋아하고 괴후를 좋아하겠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마음이 삐뚤어지면 진실보다 더 거짓을 좋아한다는 거죠. 정도를 걷기보다는 악한 길을 더 사모하고요. 사실 요즘에 우리 교회가 참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초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느 정도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민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앉으면 무슨 목사 어떻고 어느 교회 어떻고 험담을 그렇게 늘어나요. 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자꾸 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피하거든요. 그러다 하여튼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사람 말하다가 좀 자기가 머쓱해질 정도가 돼버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느냐? 4절 볼까요? 4절을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라 무슨 뜻이죠? 집중해라 이 말 아닙니까?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약간 좀 엄중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무슨 말씀이죠? 너희를 위하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순종하는 몇 사람과 불순종하는 어떤 다수 전부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희 모두에게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공이라면 그들은 다 제거가 되어야 되잖아요. 한 번에 다 몰살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기적의 음식을 내려주마. 왜요? 다시 한번 시험하겠다는 거죠. 무엇을요?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에게 계속 인내하시고 자비로 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왜 어떻게 살아있는지 아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열하고 나쁜 사람들을 욕하기 전에요 사실은 자신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너희에게 만나를 주겠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악한 반역자도 살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암시하고 있거든요.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중보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죄로 심판해야 할 사람들을 살려놓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소돔성이 아무리 악했어도 의인 몇 명만 있었으면 10명만 있었으면 그들을 살리실 계획을 가지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소수의 의인 때문에 다수의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올 기회를 기다리십니다. 정말 심판을 지연하면서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싶었는데요. 이스라엘에 폭탄이 떨어져서 사람 죽는 거 아시죠? 한 50여 명 사상자가 났네요.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이제 뭐 그 최종적인 뭡니까 그 판결을 기다리다가 이제 선제 공격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켓이 오가고 뭐 아이돔이라고 그래서 그 왜 공중에서 포탄 날아오는 걸 방어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한 6명 또 하마스 쪽에 그쪽에 한 40여 명 죽었습니다. 막 공습 경보가 울리면 사람들이 그냥 막 두려워서 막 다니고 그래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그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셔서 오늘 아침 그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따가 또 여러분들 중보 시간에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들 때문에 지금 대전이 벌어지지 않지요. 조 바이든도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튼 간에 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불의하고 배은망덕한 그들이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잖아요. 아니 그러고도 그걸 먹어. 그리고 생명을 이어가. 참 기가 막히죠.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저녁에 주시는 건 뭐죠? 메추라기죠. 아침에는요 만나. 그렇습니다. 이걸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에 밤과 낮으로 자기 백성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순간순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이 좋은 음식을 왜 주시는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을 향하여 왜 이걸 주시는지 이유 아세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7절에 답이 나왔잖아요. 왜 그들에게 만나를 주느냐?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왜 주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8절 보세요. 8절에 보면요. 자, 8절에 저녁에는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자, 하나님이 왜 주셨다고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원망해서 주셨다?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야 맞는 건데 반역하고 원망하는 백성에게 이 좋은 것을 주신다니 참으로 묘하신 하나님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나쁜 사람을 위해서 가장 맛있고 완전한 음식을 주시잖아요. 단백질과 탄수화물 다 주시잖아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마저 자기들의 경쟁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다음에 그 악을 행했어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악한 존재죠. 그런데 그런 악한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다.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고 영생을 주신다. 사실이요. 이 만나가 어떤 상징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을 상징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영원한 음식이 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서 그 어떤 사람도 이 떡을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만나가 당신 자신을 상징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 이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내가 너희를 살리는 너희에게 먹히는 떡이다.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일을 우린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뭐 그 백성이나 우리나 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4절 끝에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목적이 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험 받아야 됩니다. 연단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오래 했고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나은 수준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점검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겸손으로 살아야 되겠죠. 예, 여기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는데요. 자, 그 원리가 뭡니까? 예, 그 원리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육체의 필요뿐 아니라 영혼까지 충만하도록 신령한 하늘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생활하는 백성에게 가장 최선의 양식인 하늘의 만나를 날마다 비와 같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늘 양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뜻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시는 신실하신 은총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순종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공급하시는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말씀에 온전히 준행하는, 말씀으로 온전히 준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므로 영육간에 풍족하게 부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예, 수요일은 오전에 성경 공부가 있는데요. 이제 방향은 증문즉설 Q&A로 갑니다. 제가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또 성경은요. 가장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들을 여쭤보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자기 걸로 소화가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수요일날 오전 10시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지금 몇 분 안 나오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필요한데 뭐 일을 해서 못 오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수요일날 오후 7시에 교회에서 또 미션 능력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동참하세요. 거저입니다. 네, 저녁에 세미나는 300불짜리인데 거저로 해드리거든요. 오셔요. 네, 오셔서 함께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 함께 누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의 피곤쯤은 다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병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할 제목이 참 많네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끄시고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깊은 기도로 하나님이 기대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더 깊은 기도로 주님 앞에 간절히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이 백성들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원근 단체에서 여러 타지에서 이 새벽에 동참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아시나이다. 하나님 일일이 기도 제목 나누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를 사용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도를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